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중심이 바로 섰던 예배자, 그래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었던 바로 그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괴로워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악한 영에 시달리는 자로 등장하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고, 다윗은 그런 사람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도구, 즉 치료자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데 이 둘의 만남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찬양과 예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울과 다윗의 만남에는 찬양과 예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찬양 가운데 수금을 연주하죠. 수금을 연주하는 가운데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임했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본질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가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와 치유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4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매일매일 악한 영에 시달리는 모습을 성경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강조했는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14절뿐만이 아니라 15절 말씀과 16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악한 영에 성경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마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마귀다. 이 말은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하고 직면하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그것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요, 외모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얼굴도 잘생겼죠. 키도 크죠. 남자다웠죠. 집은 왕족이었죠. 거기에다가 학식도 풍부했죠. 거기에다가 좀 하나님께서 하나만 주시면 좋은데 거기에다가 음악적이고 예술적인 자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렇게 좋은 자질과 좋은 바탕을 가지고서도 매일 악한 영에 시달리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안함에 시달리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열등의식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의 모든 것이 완벽했던 이 사울이 왜 이렇게 힘든 매일매일을 보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다윗이 등장하게 돼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다윗의 특징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성경은 다윗의 특징을 6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가 수금을 탈 줄 알고, 두 번째 용기와 무용과 구변과 준수한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6가지 특징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먼저 수금을 탈 줄 아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다윗에게 음악적인 달란트와 그리고 자질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용기. 용기는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선 다윗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 마음이 금방 무너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서 있지 않는 사람들. 다윗은 이런 연약한 자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직면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그 진리를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세 번째, 무용. 무용은 막 이렇게 우리가 율동하는 그 무용이 아니라 저 무자가 어떤 무자냐면 호반 무자를 사용합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무사, 무인이라는 그 무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일으키는데, 이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은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다윗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강인한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바로 구변입니다. 구변은 말을 아주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준수한 자. 다윗은 잘생겼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왠지 모르게 그의 외모가 서글서글하면서도 나를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는, 오늘 보고 내일 봤는데 또 보고 싶은, 반응은 없지만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다윗을 보니까 사울이 너무 이 다윗이 좋은 거예요. 다윗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을 사랑하자 다윗이 행하는 그 연주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사울에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요?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은 예배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들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자들을 신뢰하고 찬양 인도자를 신뢰하고 성가대를 신뢰하고 설교자를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우신 그 임사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다윗과 사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치유가 떨어지는 예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 예배에는 제가 좀 두 부류로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예배에 임하고요, 또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예배에 임합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예배에 임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치료하는 자로 예배에 임하는 성도, 이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때로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예배는 내가 약해도 예배 드려야 되고요. 아멘. 내가 강하고 잘 나가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는 도움받고 강할 때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헌신자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 다윗이 얼마나 수금 연주를 잘했기 때문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에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이 떠나갔을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다윗이 수금 연주를 기가 막히게 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이 떠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바탕으로 예배하자 사울에게 임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먼저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보세요. 13절에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14절, 바로 이어지는 14절에는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대조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령이 임한 사람 다윗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사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이깁니까? 성령이 임한 다윗이 악한 영을 쫓아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였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하프를 연주를 했느냐, 아니면 플루스를 했느냐, 바이올린을 했느냐, 꽹과리를 쳤느냐, 그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다윗이 연주했느냐, 이재일이 연주했느냐, 박정훈이 연주했느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준비로 이 예배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목사님 당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연히 가시는 곳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불 떨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뭘 부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서 당신의 사역 가운데 임하였을 때 모든 억눌린 자가 해방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모든 질병 들린 자가 나음을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연주한 악기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만 초점을 맞추시는 중심이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준비하고 내가 이 예배당에 나왔는지 우리가 나를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준비하고 이 대표 기도 서십니까? 우리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에 벌써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려야 된다는 거죠. 성가대 얼마나 준비하고 찬양하셨습니까? 음정 딱딱 맞아 떨어지고 화음 기가 막히게 하고 이런 방법론이 아니라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셨느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이 곡조 있는 신앙 고백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내하시는 분들 얼마나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도들을 안내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안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안내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말 안 듣는, 꼭 이리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제가 알거든요. 참 속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안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조차 예뻐 보이는 주님의 환대의 정신이 우리에게 깃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하고 말만 뻔질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심령을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평범한 이 한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큰 말씀이 되어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터덜터덜 예배에 나오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강력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터덜터덜 나와서 눈 감고 주무시다가 가시지 마시고요. 정말 그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제가 값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주님, 나도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 정말 나의 전인적인 삶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달려 나올 때 다윗과 같은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사울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겠지만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무엇에 쫓기듯이 살아가서 밤잠 못 이루며 사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치료를 경험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다윗이 손에 들고 이 수금이 영어로 하프거든요. 연주했던 이 수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노래와 대속의 노래를 불러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을 위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병에 기름을 가득 담아다가 그 머리에 왕의 기름을 부었을 때에 다윗이 성령에 힘입어서 그 악한 영에 시달리고 살았던 사울 왕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갈릴리와 베들레헴과 저 예루살렘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난한 자, 눌린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다윗의 치료는 좀 쉽게 할게요. 다윗의 치료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이것도 어렵나요? 다시.
다윗의 치료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해요. 완전한 치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수금을 두루룽 했을 때 이 사울 왕에게 임했던 악한 영이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떠나게 되자 다시 사울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고 시달리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는 것, 일회용 치유라는 거죠. 왜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강조하냐면,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려내냐면,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묘사하는 거예요. 오직 완전하고 영원한 치유자는 누구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다윗의 치료는 예고편이고 예수님의 치료는 본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수금을 켰을 때에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이 떠나갔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혈관을 터뜨리시면서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쏟으시며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비명에 가까운 대속의 노래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라는 그 진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다윗입니다. 다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입니다. 그분의 그 구원의 찬가를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새길 수 있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요즘 참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좋지 못한 생각들, 강박증, 불안증, 불면증, 이런 것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 선택적 중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우리 인간은 무엇 하나에 몰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 일 없이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여기저기 포털 사이트를 타고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가 그냥 그렇게 시간을 허송하는 사람들, 중독이에요. 유튜브 쇼츠에 중독된 사람들, 이것도 재미없으면 운동에 중독된 사람들, 이것도 재미없으면 관계에 중독된 사람들, 이것도 시들시들해지면 이렇게 연속되어지는 선택적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독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온전한 치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참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